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단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매주 마지막은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번까지 불렀던 찬양은 좀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이번에 바꿨는데 얘도 만만치가 않네요. 다음엔 또 연습을 잘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라고 하였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같이 완전히 타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정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연도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됐죠. 북쪽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후에 한 150년 있다가 남쪽 나라는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당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페르시아 왕의 자비 덕분에 고국으로 귀환을 하죠. 총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3번째 돌아왔는데요. 그 성전을 둘러싼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시기가 주전 444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관한 추측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즈음에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 견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며 사람들은 평화롭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인생과 사회적인 상황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혹독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적인 육체적인 축복이 임하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주변에 살던 민족들은 그 귀향민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간신히 재건한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볼품없었죠. 물론 성전 재건은 첫 번째 종교적 개가였습니다. 최소한의 신앙적인 회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이 귀향민들의 삶은 무척 고달팠습니다. 농업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고
가뭄과 병충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죠.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 귀양민이 정착한 예루살렘 땅, 유다 땅은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20개 주 중에 그냥 한 주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세금과 곡물 등을 계속 징수했죠.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신앙적인 토대를 쌓았다는 뜻이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 전과 비교할 때 거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거죠.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냉담으로 얼룩진 신앙생활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설교하고 활동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어깨가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와 오늘날 한국 사이에는 약 25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죠.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방향성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에는 6가지 논쟁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주고받은 논쟁인데요.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 한 가지 주장을 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다시 예언자를 통해 당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6번째 논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관한 논쟁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무척 심각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친 말을 던졌대요. 주님을 욕되게 했대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몰랐대요. 되려 반문했죠.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가 무슨 말로 당신에게 모욕감을 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신에게 대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뭐하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교만한 놈들이 복받고 악한 놈들이 더 잘 나간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어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위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편으로 하나님께 항의했던 그 사람들에게 저는 동정표를 던지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에는요, 악한 자들이 번성했어요. 이러한 상황은 신앙에 있어서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죠.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공평하며 부조리한 사회를 보면서 신앙적으로 흔들렸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으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더는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험악한 말을 쏟아낸 것이죠.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뭐하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교만한 것들이 오히려 복받는다. 악한 놈들이 더 잘 나간다. 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쏟아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건 물론 아니에요.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16절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독한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 이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처럼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 악의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인데 왜 그분이 만든 세상은 불공평하고 악할까? 라는 질문이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 저는 어두운 세상을 보다가 제 신앙도 어두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이신론자들의 말이 정말 유효할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더 심할 때는 이러한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물론 제가 늘 회의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정리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유효한 이분법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라기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불의한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딱 두 부류였습니다. 아마 전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진영에 속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진영에 좀 더 가까울까요?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당신이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이 말라기 당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이죠. 중동에 관습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관습인데 이런 겁니다. 당시 부모들은 자신을 잘 섬기는 자식을 특별히 우대했대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정하신다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당신이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정한 날은 언제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믿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날이 언제인지 분석하고 추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한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은 그분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한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태도, 이 태도는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구비해야 할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한번 개인화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가령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나는 몸과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치유해 주실까? 나는 그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그것을 주실까? 이렇게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는 치료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빨리 보고 싶은 하나님의 날은 언제인가요? 이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8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발생하는 일을 보여주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말라기 당시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나라는 부강해지며 사람들은 평화롭게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축복은 고사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협박받았죠. 국가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종속되어 있었죠.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속국이었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많은 귀양민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함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대다수 귀양민의 신앙은 아주 냉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무거운 현실에 눌려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들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명한 구조가 나오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구조가 나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의인, 악인 이러한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와도 분명히 연결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르죠.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은 1차적으로 타인에 대한 태도와 연관됩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 그것은 분명 선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으면 그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은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선과 악, 신앙적인 의인과 악인을 정의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의인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의인은 신앙인이고 악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믿고 의지하는 태도죠. 그렇다면 의인이란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던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반대편에 있는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을 의미하죠. 물론 이분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관계와 우리 마음과 우리 사회는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법은 유용하고 또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지 무슨 중간 지대가 있겠어요. 중간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18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은 확연하게 구분될 거래요. 여기서 저는 잠시 신학적인 모험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18절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날일 겁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앞으로 그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는 현재의 무질서가 정리될 거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라기의 의도일 겁니다. 저는 말라기의 의도를 조금 변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날이 이미 온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미 그날이 왔다라고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불완전한 생각이지만 여러분도 한번 그러한 생각을 시험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미 온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타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은요, 악인의 운명을 보여주고요. 2절과 3절 말씀은 의인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래요. 1절 말씀에 뜨거운 용광로라는 표현이 그러한 심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문장은 이렇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인데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믿음에 맞는 보상을 받을 거래요. 해, 치료하는 광선, 풀려난 송아지라는 표현들이 의인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8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4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그러니까 미래적이고 좀 종말론적인 인상을 주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말라기의 의도를 조금 변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미 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운명도 어찌 보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어떨까라는 권면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좀 불완전한 권면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수용해서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는 언제인가요? 이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죠? 그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회의 부조리와 불공평함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험한 말을 쏟아냈죠. 사실 신앙의 위기를 겪으면 말이 험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 안팎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 내가 신앙의 위기를 겪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죠. 요즘 여러분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3장 16절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이래요.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서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죠. 우리 기준에는 세상이 분명히 부조리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비약하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며 다 보시며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죠.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을 이미 누리고 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이 오면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구별될 거래요. 미래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 미래를 미리 한번 끌어다 써봅시다.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만들 하나님의 날, 의인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날을 믿고 또 그 날이 이미 나에게 왔다고 믿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에서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죠. 하늘나라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하늘나라 천국이었죠. 정통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게 바로 정통 신학이 말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언젠가는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날을 지금부터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약 2500년 전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의 상황과 조금 겹쳐 보이네요.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 정치적인 혼란이 심하면 여러분과 저 같은 신앙인들도 혼란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지죠. 하나님에게서 잠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면 안 되죠. 사회가 부조리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겪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절망하면 안 되죠.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진하게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불행한 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믿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께 더 감사하며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본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신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설령 삶이 힘들어도요.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한 줄 나눔이네요. 제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내용을 저만의 생각으로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흔들려도 꺾이지는 맙시다. 이게 바로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줄 나눔입니다. 흔들려도 꺾이지는 맙시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온실 안의 믿음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발현하는 믿음입니다.
삶이 부조리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저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꺾여버리면 안 되죠. 이번 주 말라기 본문을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꺾이지는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는 혼탁한 이스라엘에서 고민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잊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말라기의 권면과 교훈이 우리를 향한 권면과 교훈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